15절은 다윗이 썼다 이런 이야기는 있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첫째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다윗이 여부스족들이 살던 여부스 산성을 빼앗고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기랏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안치했어요. 주의 장막, 거기가 주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집. 그리고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시온산,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옛날 이름이 예루살렘은 또 시온 산으로 불리어지기도 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두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주의 장막에 주의 거룩한 산에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입술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득 찬 분노는 화산이 터져 나오도 터져 나오는데 악한 말, 독한 말 나중에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할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면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마음에 진실한 사람이 머물 수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 허물한다는 말은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는데 허물한다는 말의 의미는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험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그러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망령된 자, 무가치한 자, 헛된 자, 우상숭배자,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촌대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밖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여기서 끝날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4절 끝부분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당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약속할 때 뭐 도장 꽝 찍고 인감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그런데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이런 일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사업하다가도 그렇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 나니까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손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이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율법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나는 돈을 빌려야 되고 김 권사님은 돈이 많이 있고 그러면 권사님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급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이부이자 받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돈을 줬다가 이 돈을 못 받을 정도까지는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왜? 정말 아쉬워서 돈 빌릴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찾아와서 빌려달라는 거니까. 2부이자 3부이자 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이 돈을 설사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삶이 잘못돼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떨어지게 돼서 내가 못 받게 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 이 정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받고 주고 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때가 되면 이자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원금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표현으로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쏙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피했으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교회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돌쇠야, 예 주인님, 오늘 저 산 넘어가서 밭 다 갈고 와. 예 주인님. 그러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밭 갈아놓고 오잖아요. 돌쇠야, 예 주인님, 밭 다 갈았니? 네, 다 갈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밥 먹어라.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생명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 내 주인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주님을 부를 때 너무 가볍게 부르는 게 아닌가. 주님, 주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은 원하지 않는, 에이 그거 아니지요, 에이 제 생각은 이래요, 그건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은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주권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인님이시니 주 밖에는, 하나님 밖에서는 나의 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뭐가,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잖아요. 구름이 쫙 깔리고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딱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 안에 있어야 시원한 거예요. 이 그림자 밖으로 뛰쳐나가면 독사와 전갈과 뱀들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을 찾아서 바알 신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다 피를 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는 바알이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바알에게,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의 신랑으로 삼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눈을 돌리면 그건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구역 6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열왕기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볼 때도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포도원을 가꾸고 살지만 아합 왕은 저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저걸 넓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꽃밭을. 그래서 그걸 바꾸자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업이, 이런 분깃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자녀 손들도 기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태중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자녀들, 손주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 예물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선물인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7절 말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한다는 얘기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서서 내 오른팔을 꾹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적이 쫓아와도 적군들과 싸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혼 육, 이건 다윗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스올의 음부에, 죽음의 장소에 던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목동 때부터 왕이 끝날 때까지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한 날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